우리는 지난 시간에 라우디게아의 끔찍한 형편이 바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의 그리고 바로 우리의 신앙 상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병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토록 날카롭고 냉정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거절되거나 버림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참된 증인의 권면은 미지근하고 메스꺼린 사람들이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아직도 치료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격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뭘 사라 그랬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했죠.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이게 뭐죠? 결국 삶입니다. 장황한 이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아닌 아주 사소한 것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생각엔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상대방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주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또 언제 기회를 봐서 꼭 지적해 주어야겠다고 그 벼르고 있는 마음. 그러면서 본인은 정로 위에서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만심. 그리고는 그것이 또 믿음 좋은 신앙 상태인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표준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만족을 얻고 또 표준을 철저히 지킬수록 심리적인 안도감에 빠지고 급기야는 자신의 표준을 남들에게 들이밀기 시작하죠. 물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수많은 표준들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 많이 봐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면서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 하고 저거 안 하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가지 않으면 고인물은 썩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대표기도 시키면 하늘의 언어를 그냥 막 솔솔 나열하는데 그래서 존경받는 장로님 또 집사님 형제님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친절하고 동정이 많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사랑을 베풀고 너그러우며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에는 등한히 하면서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부분만 강조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저 사람은 너무 깐깐해. 너무 예민해. 너무 숨이 막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꼭 짚어주려는 그런 성격.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사에 부정적인 성격.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치유받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 흰 옷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부여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이 옷은 기꺼이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천국의 옷감으로 짠 옷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와 합해진 경험을 하는 신자는 그리스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옷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한 경험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여기 말씀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의지에 몰입시키고 우리의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사로잡히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 이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영혼이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은 우리 삶을 기뻐 정말 춤추며 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 완전히 눈먼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어떤 처방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안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선과 악을 분간하게 하고 어떠한 기만과 죄라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의 성령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어둠을 밝히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빈곤과 비참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예민한 양심이죠. 마음의 내적인 빛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안약을 바르게 되면 우리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쓰라리게 돼요. 그러나 이 쓰라림은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죄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떤 부정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나태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영혼의 상태에 빠져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호소하실 때 쓰리죠. 아픕니다. 어떤 시련을 통해서 양심을 일깨울 수도 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아파요. 쓰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온갖 기만과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거짓이 가르쳐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을 경배하는 무서운 위험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안약을 발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순결한 믿음과 사랑의 불로 연단한 금, 그리고 우리의 귀하신 굳세주의 피로 씻긴 흰옷, 그리고 죄를 탐지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성령의 안약을 사야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자, 이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여러분, 여기에 사랑한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인 아가페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정말 예외적으로 인간의 사랑의 감정을 뜻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의 편지는 인간의 애인인 예수께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동정의 마음이 가득해서, 정말 연민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 사랑의 호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책망할 때 그 책망이 분노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사랑에 의한 것인가, 이 여부에 따라서, 또 책망의 동기가 상처를 입히고 파괴시키려는 것인가 아니면 고치고 회복시키려는 것인지, 이 여부의 이 결과는 정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편지를 쓰신 이유는 그냥 그저 공공연히 비난하거나 낙심시킬 목적으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께 매우 사랑스럽기 때문에 정말 애인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호소로 신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책망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자신의 감정과 분노에 의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치 예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해서 자신의 감정의 화살을 막 내뱉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의를 위한 것처럼, 또는 공의를 수호하기 위함인 것처럼 이리저리 그렇게 포장은 하지만 자기의 분노와 시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의 결과는 항상 자신의 파멸과 교회의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경우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에서 형제들끼리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이런 기초적인 수준의 것들은 정말 진작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반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과 권면을 할 때 그 권면받는 사람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랑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은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책망은 잘못을 범한 사람의 마음에 사랑의 반응을 일깨워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사랑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다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주께서 내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내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를 채찍으로 때리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을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듯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가 우리를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낳아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바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벌이든 벌 받을 때는 즐겁기보다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바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백성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위선을 떨며 살아서도 안 되고 더 이상 맥없는 신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은 마지막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워진 성품의 옷을 빨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할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시기심,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 교만, 정욕, 영적인 나태함을 정복해야만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심령으로 마셔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의 문은 하나님께서만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이나 구원의 문이 아니고요. 이 문은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의지의 문입니다. 여러분 그 홀만 헌트가 그린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보면 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노크를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는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마음 문 밖에 지금 서 계십니다. 게다가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 벌써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이 사실이 바로 라오디게아 이 교회의 모든 질병과 모든 가난의 바로 근본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없는 이 위대한 의사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분께서도 닫힌 문 밖에서는 그냥 그대로 서서 끊임없이 두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눈 멀고 벌거벗고 가난한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구원을 억지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억지로 끌고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에 다닌다는 그냥 외적인 표시일 뿐 그냥 실생활에서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 밖의 존재이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신자들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이 주인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모두 심각한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경우보다는 양호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없고, 두아디라 교회는 활력이 없고, 사대 교회는 생명이 없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는 정말 최악의 형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회와 부흥회가 그리스도께서 참석하시지도 않은, 아니 참석할 수도 없는 광란의 분위기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의 논의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용들을 토론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의와 토론과 대화가 그리스도의 뜻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뜻을 결정하고 관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물에 너무나 밀착된 채 현실이라는 이 지하실 속에 갇혀 사는 이 교회와 신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낮은 땅에 너무나 가까이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위에 있는 하늘 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내가 속히 임하겠다고 더욱 촉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는 문 앞까지 당도하셔 두드림으로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면 즉시 열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문을 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정말 속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더디 올 것이야, 그렇게 마음에 생각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악보다 교회 안에서의 죄악이 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두려울 정도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를 사랑함과 세속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표준과 율법과 행위가 은밀하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집과 편견으로 닫힌 그 마음 문을 오늘도 두드리시고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까? 우리가 조용한 시간에 펼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책망과 사랑의 호소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은혜의 시간에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그 노크에 대답하기를 거절하면 우리가 나중에 하늘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노크를 듣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은 이 손잡이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어야만 예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출입구가 되지만 닫혀 있으면 오히려 출입을 막는 장벽이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만이 열 수 있는 그런 문들을 가진 여러 개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또 각 방문은 또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가겠어요. 하지만 이 방은 제 방이에요. 거실에는 계실 수 있지만 여기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호소하시고 설득해서 하나의 방문을 열면 또 다른 방문이 닫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 앞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를 쌓아놓았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신자들과 형제들과 옮길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쁜 기질과 이기적인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과 세속을 굴려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사람의 문도 강제로 열고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문을 깨부시고 그렇게 들어가지도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일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새로운 능력이 새로운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었던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제 쓰레기를 치워주세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먼저 내 마음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대문만 열 뿐만 아니라 내 방들의 그 열쇠들을 다 넘겨드려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께서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키를 넘겨드리면 주께서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수 없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제게 오셔서 저의 쓰레기들을 다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귀해 보이지만, 버리기엔 너무나 아깝지만, 그거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냄새나는 오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손에서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호소에 꼭 붙잡고 있는 그것을 이제는 손에서 놓기를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열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 헬라어 데이프네오는 저녁 식사를 가리킵니다. 아침 식사는 한 조각의 빵을 주스와 함께 먹는 정도로 아주 가볍게 하고요. 점심 식사는 아리스테오라고 해서 길거리나 광장에서 아주 간단히 먹는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이 저녁 식사인 이 데이프네오는 하루 중에서 가장 성대한 만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앉아서 충분한 이야기를 서로 즐깁니다. 서두르며 급히 먹거나 말할 겨를도 없이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정말 식구들과 또 초대한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즐기는 그런 만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참석하시고 싶다고 초청을 기다리는 바로 그 식사입니다. 이런 시간과 이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러시아 제국의 이반 황제가, 이 이반 황제는 이제 그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가끔 변장을 하고 나서기를 즐겨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황제가 이제 그 거지 행색을 하고 이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하룻밤 쉬어다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이제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무정하고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그러면서 정말 탄식하고 낙담하면서 이제 어느 초라한 집의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 이제 가난한 그 주인 남자가 정말 이 사람을 그를 반갑게 이제 방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딱딱해진 이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을 대접하면서, 그리고 이제 허름한 밀집 깔개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대접을 못 해드리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마침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산후가 좋지 않아서 제가 좀 가서 보살펴야 돼서 말동무가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 겁니다. 자, 다음날 황제는 이제 이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 초라한 오막살이 문 앞에 신하들을 거느린 황제가 번쩍이는 궁중마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놀란 주인은 떨면서 엎드려 빌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소인에게 무슨 죄라도 있습니까? 황제는 친히 그를 부축하여 일으키면서 죄가 있다면 이 나라의 황제를 영접하서 향응을 베푼 죄밖에 더 있겠소. 그대의 진정이 가득한 대접을 받으면서 저 지푸라기 침대에 누워서 자고 간 사람이 바로 짐이었어. 이제 그대의 친절과 사랑에 보답하기 온 것이요. 당신의 갓난아기를 데려오시오. 자, 이 아기의 이름을 이 짐의 이름으로 부르시오.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 내가 맡아서 교육을 시킨 후에 왕궁에서 섬기게 하겠소. 그러면서 이제 한 자루의 금화를 이렇게 주면서 이것으로 그대의 부인을 보살피시고 또 뭐 필요한 것이 있거든 저 방 구석에서 자고 갔던 그 떠돌이 거렁뱅이를 잊지 말고 부르시오. 여러분, 생활은 가난했지만 이 황제를 영접한 이 부요한 마음, 이 마음은 우주의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을 갖지 못한 이 라오디게아 신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미지근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깊은 교제와 친교의 표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가족이 된 사람은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낭망, 상처와 회복, 이익과 손실,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나눕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식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식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과 지혜와 용기를 넉넉히 공급받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 가족적인 교제야말로 정말 비할 데 없는 기쁨이요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최악의 교회인 라오디게아에게 최대요 최선을 이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 가운데 최대요 최악의 죄가 되는 바로 자신의 의에 대한 이 교만이란 죄를 정복한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보상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신자들을 그토록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게 만든 그 죄악이 바로 교만인데, 그것은 최고의 악이고 정말 최대의 죄인데, 바로 이 죄를 정복하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서슴지 않으시고 이 최대의 선물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어느 황제가 거지를 자신의 보좌에 앉게 하는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주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남김없이 회복해 주십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생명나무를 뺏어갔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다시 찾아줍니다. 죄는 우리를 죽음에 선고하려 두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둘째 사망을 이기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땀 흘려 먹게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제공합니다. 죄는 우리의 통치권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약속합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게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힙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죄는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사람의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아주 슬픈 기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손실과 상실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부유한 약속들을 채우고 있어서 죄의 결과와 은혜의 역사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이 엄청난 약속들을 아낌없이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시면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다 쓰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초청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내린 평가와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평가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유했기 때문에 영혼의 필요를 간과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기만하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는 교회가 냉랭했던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미지근한 기독교는 형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복음도 잘 압니다. 진리도 잘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각력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영은 자연스럽게 교만과 자만과 영적 자만에 깊이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재물이 많은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황금 만능주의, 부에 대한 탐욕, 그리고 그 부의 소유자는, 그 소유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유혹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배나 더 깨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손실을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고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밖에 두지 말고 주님과 한 식탁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비록 비참한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사랑의 치료를 받고 회복된 이 라오디게아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영광입니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의 호소에 응답해서 참된 치료를 받고 마지막 시대인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주님의 참 백성, 참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 가운데 있지만 정말 토할 것 같은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호소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주님을 계속 문 밖에 떨며 비바람을 맞으며 꽁꽁 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로크하고 계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이러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만찬을 즐기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를 헌신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쓰레기들을 주님 치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의 만찬, 기쁨의 만찬, 위로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